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에 눌리고 묶여있던 제자들을 만나시며 오늘 말씀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는 첫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매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함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평강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는 The peace of Christ be with you 라고 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님의 평강을 꼭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죠. 놀랍게도 사람마다 가지는 특별한 색깔이 있습니다. 뭐 색깔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람마다 가지는 특별한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일평생 거북선만 만든 분도 아닌데 거북선이 탁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한글 위에 많은 일을 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떠오르죠.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하면 약간은 경솔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믿을만 하며 신뢰가 가는 사랑의 사람인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니 마르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섬겨볼까 열심히 섬기던 우리 마르다의 그 특출난 특심의 열심의 섬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려서 과연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을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을 생각할까요?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 이 사랑의 사람으로 떠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한 사람인 도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 도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벌써 생각나시죠? 도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그림 하나 보실까요?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우리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실제로 이 카라바조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는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리저리 살피는 아주 섬뜩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도마의 의심의 고를 표현이라도 하듯이 도마의 이마에는 깊이 주름이 패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의 배경을 보시면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무 그 자체로 의심으로 휩싸여 있는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카라바조의 그림은 성경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고 성경의 내용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성경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창에 찔린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예수님의 창자국을 다시 고통스럽게 후벼 파는 일은 도마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떠올릴 때는 단순히 이 의심하는 도마만 떠올립니다. 의심하는 제자가 도마의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였지만 의심하는 제자라는 꼬리표를 자신에게 달려진 것을 알게 된다면 도마가 아마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무덤에 있던 도마가 벌떡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도마는 사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심을 넘어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와 가장 많이 닮은 사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심하면서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더 나아가 그의 의심을 넘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오늘 2018년 이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이 1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도마를 살펴보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과연 의심 속에 있었던 도마는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어떻게 과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이후인 오늘날의 주일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굳게 닫아 걸고 함께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시면 상처난 손과 옆귀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여 순식간에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마는 24절에 보시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흥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그 유명한 25절의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는 그 의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도마는 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목을 스스로 메어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 하지 않았는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였습니다. 왜 도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것을 한 주 동안 가만히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아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여 이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그 마음의 상실감과 좌절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엄청난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3년간 함께하였던 그 제자들과도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얼굴조차도 마주대하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도마에게 이 십자가의 기억은 너무나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에 붙들려서 더 이상 도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글럿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이 벼룩 훈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한 것까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벼룩 훈련법을 어떻게 만들어내었냐 하면, 여러분 벼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번 점프를 하면 지붕까지 닿을 수 있는 점프력이 있습니다. 그런 벼룩을 지글럿은 병에 잡아서 넣고 투명한 유리 뚜껑으로 그것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벼룩이 석관을 쫓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점프하며 사는 인생이니까 그 병 안에서도 힘을 다해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프를 하면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왜 머리가 아픈지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힘을 가다듬고 점프하면 또 깨어질 것 같이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벼룩 생각에는 나는 정말 뛰어봤자 벼룩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이 지글럿이 벼룩이 담겨있는 병의 뚜껑을 치워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 벼룩이 날개를 달았다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 점프해서 달아날 것 같은데요, 이미 자신의 무의식 속에 뛰면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이 아파라는 생각으로 이 벼룩이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아픈 경험과 실패와 좌절이 이와 같이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왜 은혜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있지 못하였습니까? 과거의 실패의 경험은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이 도마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못된 지글렛의 손에 잡힌 벼룩과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에 잡혀서 너 과거에 실패했잖아, 너는 다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너는 이제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도마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십자가의 아픔에 묶여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를 잘 알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레나 마리아를? 온 세상에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수영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이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짧고 오른쪽 다리만 정상으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부모의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정상적인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 레나가 학교에 갔다 와서 얼굴이 침울하여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침울하고 어둡니? 그때 어린 레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시 어린 또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중증 장애인과 친구가 되어줄 성숙한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면 엄마는 이 아이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에 어린 딸을 무릎에 앉히고 꼭 끌어안아주며 왜 친구가 없어? 늘 너와 함께하는, 너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지라고 말하면 레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친구가 누구예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김없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너와 늘 같이 계시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어느 날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레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노래는 말이야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쁜 노래를 절대로 부를 수가 없단다고 말하고 선생님이 매몰차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레나는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노래가 나오는데 레나는 너무나 외로웠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녀와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기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절망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전화 한 통화가 울렸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팔이 없으니 오른쪽 다리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레나입니까? 예, 제가 레나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당신에게 꼭 전화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전화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레나 마리아는 자신의 중증 장애와 아픔에도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여 지켜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라고 하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 있다면 도마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내야 할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꼭 사수해야 될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심의 해석학이 믿음의 해석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심의 해석학이 믿음의 해석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하면서 도마를 아주 온전치 못한 신앙의 예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와 우리가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심하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심에는 두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추구하는 의심과 불신을 추구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의심은 불신을 추구하는 의심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불신을 추구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4년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신뢰가 노르웨이가 1위고요, 미국이 9위, 그리고 일본이 23위, 한국이 66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의심만 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의 의심은 다른 차원의 의심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심하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불신을 추구하는 의심이 아니라 믿고 싶어서 도마처럼 몸부림치며 의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26절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금방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조금의 시간을 두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를 기다립니까? 8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8회를 기다렸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주일날 나타났다가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도마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깊은 의심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이후에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만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제자들의 고백 중에 베드로의 고백을 최고로 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도마의 고백입니다. 28절에 도마가 의심의 터널을 지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우리 주님의 창자국을 보고 그 마음 속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머리로 고백하였다면 오늘 도마는 그의 가슴으로 그의 의심의 터널을 지나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이 더욱 견고한 구다자의 믿음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심의 해석학은 믿음의 해석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의심의 해석학에 머물러 있다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성도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해석학으로 변화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안경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안경 벗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경 벗으면 되게 용감할 것 같아서 안경 벗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믿음의 안경을 씌워 주셔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2018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 믿음의 안경 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간절히 축복해 주시죠. 믿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다시 따라하시죠. 최고로 비싼 믿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 되십시오 이야기했죠. 오늘은 최고로 믿음 좋은 안경 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목회자로 만나면요 정말로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세상의 어떤 방법과 수단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는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도마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에 나의 고난의 현장에 나의 아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왜 이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입니까?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그 가슴이 주님 앞에 가까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의심의 해석학이 믿음의 해석학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찬양의 해석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도마가 찬양을 고백했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한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의심의 터널에서 고통의 터널에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2000년 동안 도마에게 씌워져 있던 꼬리표를 떼주고 싶습니다. 의심하는 제자 도마라는 별명을 과감하게 갈아치우려고 합니다. 이제 도마를 떠올리시면
치열하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도마를 기억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도마의 기록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다시 도마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마 복음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이단의 문서입니다. 3부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의 문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다시 이 도마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12명의 이름의 도마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3번 나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 도마를 함께 나누실 텐데요. 그 3번 이후에 도마의 기록은 성경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에 이 도마의 기록이 나옵니다. 도마는 약 AD 52년에 이 고대 왕국인 페르시아를 지나며 전도합니다. 페르시아가 어딘가 하면 지금 이 중동 지역 시끄러운 데 있죠.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금 그 화학 무기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 지금 폭격을 가는 그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을 이 도마가, 사도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가장 먼 동쪽인 아시아인 인도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라고는 알고 있지 이 도마에게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심하였던 도마, 몸부림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구도하고 찾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그의 남은 삶은 치열하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 더 멀리 아시아의 최초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AD 72년경에 인도의 브라만 제사장들의 질투를 받아서 창에 찔려서 순교하였는데요. 그 순교의 현장에 이런 감동적인 글귀가 씌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했던 도마는 마지막 그 창에 찔림으로 죽어가면서도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도마의 삶을 보면서 떠오른 말은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시면 도마가 세운 교회들, 도마의 신학의 흔적들, 도마의 선교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열리신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참자국을 보는 순간 나의 남겨진 삶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치열하게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세대를 외치면서 건강에 참으로 많은 염려와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치열하게 살기 위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도마가 살았던 그 삶의 치열함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가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 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나는 언젠가 이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멎을 것이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영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살았던 도마의 치열함을 보며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며 우리도 치열하게 기쁨으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시한부 인생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 근래 어떤 한국 박사님들, 목사님이 도마가 신라시대에 한국에까지 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마의 이 치열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서 신앙의 거목이었던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난 2014년에 104세의 나이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100세가 넘게도 아주 당당하게 설교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달을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달을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녹쓰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도 달아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마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주님을 위한 치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하며 그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서 도마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2000년대에 걸었던 도마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이 날에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고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이것은 축복해 주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의심의 해석하기 변하여 모든 것이 믿음의 해석하고, 주님 연약할 때마다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도마와 같이 치열하게 부활의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주님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는 이번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도마를 만나주셨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치고 상하고 절망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나의 평화가 너희들 위해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도마가 상처난 주님의 손을 보고 그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찬자국을 보았을 때 그가 놀라운 권능으로 의심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서 쓰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치열하게 부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